기원전 8세기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는 일리아스라고 하는 책과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서사시에는 전쟁터에 나가 20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부인 페넬로페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주위에서 남편은 이제 죽었으니 자기와 결혼하자는 그런 구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략에 뛰어난 페넬로페는 구원자들을 거절하고 남편을 기다리려고 한 가지 계략을 냈습니다. 자기 방에 큼직한 배틀 하나를 차려놓고 넓고 고운 천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들에게 내가 남편의 수의로 쓰려고 겉옷 하나를 완성할 때까지 나와 결혼하고 싶어도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낮이면 큼직한 배틀에서 배를 짰고 밤이면 횃불꽂이에 횃불을 꽂아두고 그것을 풀곤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녀는 이렇게 계략을 써서 구원자들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부인 페넬로페는 남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남편 오디세이아가 돌아와서 부인 페넬로페를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희망이 참 중요합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희망이 있을 때 인생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참고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잘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늘 조급하고 모든 것이 빨리 되기를 바라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사실 인생은 좀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좋은 결과를 볼 때도 기다릴 때 또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의 삶에 참 기다리는 인내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다리려고 할 때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더 잘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을 때 더 잘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내 삶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풀려지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것은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것이다. 내 인생에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다 보면 참 당장 어떤 도움의 손길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희망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신실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 될 때도 아직 응답이 없는 때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희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늦춰져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나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하고 오늘 두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두 군데를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25절 말씀하고 37절 말씀, 먼저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 시므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읽었고 37절 말씀, 여기 안나에 대해서 하나 또 읽겠습니다.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 오늘 말씀에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두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응답을 주셔서 그들은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구원자는 예수님이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었냐면은 성령께서 네가 죽기 전에 이 구원자를 반드시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므온은 그런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나는 구원자를 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나이가 여기 84세니까 지금 나이의 84세는 물론 그렇게 많이 든 나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로 말하면 84세는 한 100세 정도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84세 나이가 많이 든 안나, 그 안나 선지자도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내 생전에 나는 반드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지금 기다리는 상황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두 분에게 오늘 제목이 시므온과 안나의 성탄절인데 이 두 분에게 과연 성탄이 올지 우리 한번 또 말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제게 슬픈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 가출을 한 것을 보면 초등학교 1학년도 슬플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지금 제 마음에 옛날을 생각해 보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슬픈 어떤 마음 때문에 집을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가출을 했는데 제 생각에 이렇게 차도와 인도 사이에 이렇게 보도블록이 있는데 흰색 경계선이 있는데 제 생각에 그 경계선을 계속 따라가다가 다시 이 경계선을 다시 따라서 오면은 집으로 올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따라 하염없이 참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 경계선을 따라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해가 뉘어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겁이 나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뒤로 돌아서 제가 왔던 그 보도 그 흰색 그 돌을 밟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온 동네가 깜깜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집으로 그냥 들어가면 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 우리 동네에 어느 집 쓰레기통 뒤에 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지금은 다 뭐 이렇게 뭐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내놓지만은 옛날에는 각자의 집에 쓰레기통이 이렇게 밖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시멘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큰 시멘트로 이렇게 각자의 집 쓰레기통이 밖에 있었어요. 그 시멘트가 굉장히 네모나라서 커서 그 뒤에 숨어 있으면은 잘 안 보이는 그런 쓰레기통 뒤에 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서 나를 발견해 주기를 내가 바랬던 거죠. 제 발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우리 가족이 저를 발견해서 저를 찾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나를 발견해 주기를 바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되는 순간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9절, 38절입니다. 29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 시므온과 안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아마 시므온은 일평생 참 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무거운 인생의 짐. 근데 이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구원자를 보고 구원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평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 종에게 이제 평안을 주시는군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제 나를 만나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이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38절에 보면 안나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평안과 감사. 이 평안과 감사는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없죠. 그렇지만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 제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간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마음에 불안한, 그게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근데 평안이 있어야 돼요. 기다리는 것도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자. 평안을 주시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평안과 감사가 오늘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주신 성탄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탄의 축복을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데 그것은 평안과 감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세기 중세 라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유명한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고백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 당신 창조계의 작은 조각 하나가 당신을 찬미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을 찬미하고 일깨우는 이는 당신이시니, 여기 물론 당신은 시적으로 말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당신을 향해서 저희를 만들어 놓으셨으므로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저희 마음이 안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않는 이상 인간은 여기 안달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안달을 한다는 것은 시적인 표현인데 이 원문의 뜻은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불안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고통스러운 겁니다. 뭔가 의거주춤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 불안은, 그 감정은 다른 것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불안의 감정은 다른 것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불안의 미래는, 불안한 마음은 내 노력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불안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때만이, 주님이 임하시는 평안이 임할 때만이 이 불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 있잖아요. 내가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불안 내가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 불안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말씀했습니다. 감사는 성탄이 주는 선물이에요. 성탄절 우리 선물 받기를 원하죠. 받기를 원하죠. 네. 저는 안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세요. 네. 서로 주고받고. 근데 예수님이 성탄에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평안과 감사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를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 자기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딱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걸 보면 이분의 나이가 80은 넘으셨던 것 같아요. 이 안나의 나이가 84세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나의 나이는 아는데 시므온의 나이는 잘 모르지만 이 두 분은 분명히 80이 넘으신 어른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시므온은 가족사를 말하지 않지만 안나는 그가 결혼을 하고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 동안 살다가 아마 남편이 돌아가셨는지 남편과 함께 살다가 혼자 살게 되었다. 당시에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그러면은 적어도
한 50년 이상은 아마 혼자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로운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외로운 노인이라는 거예요. 84세에 안나는 외로운 노인입니다. 아마 시므온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참 외로운 일이에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참 외로운 일이고 그 가운데도 혼자가 됐다는 것은 더 외로운 일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러 왔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성탄절 하면 어린아이들이 막 좋아하고 이런 성탄절, 어린이를 위한 성탄절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성탄절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시므온, 외로운 안나, 외로운 이 두 노인에게 아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교회 와야 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감사가 넘칠 때 노인의 마지막 끝설을 잘 버티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의 외할머니는 70까지 예수님을 안 믿다가 70에 돼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70까지 어렵고 험난한 고통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70평생 미신을 믿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무슨 물을 떠놓고 말이죠. 예, 빌기도 하고 70평생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전도하서 마침내 70이 돼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원래 종교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외할머니는 너무나 열심히 믿었습니다. 내가 나이 70에 예수 믿은 게 너무 억울하다 하시고 너무나 열심히 믿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한 10배 정도는 더 열심을 내서 열심히 교회 가시고 말씀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80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 우리 외할머니에게 명예권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명예권사가 뭡니까? 앞에 명예가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명예권사는 명예예요, 명예. 시무권사가 아니에요, 시무권사. 여러분, 시무권사는 놀라운 참 하나님이 주신 참 직분입니다. 시무권사도 아니고 명예권사를 주셨는데 80이 돼서 임직식에 저와 제 아내가 갔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명예권사 임직식을 했습니다. 물론 그 시무권사 하시는데 옆에 끼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나이가 80인데 말이죠. 곱게 한복을 딱 차려입고 입으셨는데 그 얼굴이 소녀의 얼굴이에요. 소녀의 얼굴. 너무나 기뻐하시고 참 고운 한복을 입고 막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80에 교회에서 명예권사를 받았다고. 일어나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춰요. 옆에 있는 식구들이 절제를 시켜도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너무나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가정의 환경이나 이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세상을 훗날 마감하셨습니다. 인생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고통과 불안과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인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점.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른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었겠죠. 그죠? 어른이 되신 공생애를 사시는 예수님을 시므온과 안나가 만날 수도 있었는데, 시므온과 안나가 만난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일수록 어린 아기를 보면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린 아기를 보면 너무 좋아하죠. 아마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안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외로운 두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왜냐하면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시므온과 안나의 외로움에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성탄절은 젊은 사람들의 날만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외로운 노인 시므온과 안나를 위한 성탄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니, 성탄절은 모든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쁨을 주려고,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27절과 우리 37절 마지막 두 절 읽고 제가 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7절과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지금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 오늘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교회를 붙들고 교회 안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귀중한 장소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귀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교회는 중요한 곳입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민족의 지도자 고당 조만식 선생이 15세 때 사당을 졸업하고 평양에서 일찍 사업을 시작하여 소년 사업가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어서 매일 술을 마시며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2세가 되는 어느 날 친구 한정교를 따라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간 조만식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찬송소리와 기도소리,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날 밤 청년 조만식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르짖던 기도소리가 귓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한정교를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조만식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훗날 조만식은 장로가 되고 민족의 기독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고 축복을 받고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2월이 되자
우리 교회 앞에 술집 앞에 눈사람과 산타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옆 식당에도 크리스마스 트리와 산타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많이 사회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고 산타가 걸리고 눈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트리나 산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상징물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야 진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산타는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는 만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시므온과 안나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계세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문제를 풀어줍니다.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서 기다리는 시므온과 안나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듯이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시므온과 안나에게 주셨던 평안과 감사의 성탄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므온과 안나에게 주셨던 외로운 시므온과 안나, 노인으로서 참 외로운 분들이지만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참 찾아와 주시고 아기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기쁨으로 참 평안과 감사를 누렸다고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감사와 평안의 그 성탄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이여 오늘 성탄절 참 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희망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인생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